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시편 107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에 있는 시편 107편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우리 전대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우리 귀한 선교지의 아름다운 사역들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종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우리 시애틀 근사랑 교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뭐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서 뭘 하는지 대충 이렇게 아시면 또 말씀 나눌 때에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2012년도에 캄보디아 갔고요. 2010년도에 중국 가서 이렇게 중국 선교 하려다가 쫓겨나와서 2012년도에 캄보디아 갔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한 12년이고 캄보디아에 간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그 필리핀의 마닐라의 PCU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부하고 조인을 맺어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면 거기서 학위를 주고 저희는 안수를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 시골 지역으로 그 태국 국경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니까 결국 나중에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저는 신학교 사역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에드먼턴 교회 사역할 때도 선교사님들 다 신학교 사역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저도 이렇게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재훈련시켜서 목사를 세워서 한 교회를 담당시키려고 하니까 신학교 사역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는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골라서 찾아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이따 지도가 나올 테지만 주로 국경 지역을 돌면서 7개 지역 또 7개 지역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초중고교 기술대학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너무 이렇게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아직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한 23명 정도를 작년에 일개생을 배출했고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멈췄다가 올해 아마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준비해서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가 살고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바타마 시내에 있다가
너무 렌트비도 비싸고 또 시내에 또 사람들도 많고 해서 한 시내에서 한 40분 떨어진 농지를 사서 2헥타를 사가지고 저기서 저희 전 사람들하고 같이 다 건축해서 지금 교회당뿐만 아니라 1강의실, 2강의실 또 이렇게 숙소 같은 걸 마련해 놓고 저기서 지내면서 같이 신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저희가 같이 신학생들하고 건축했는 거 나올 거고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네. 그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또 도로가 닦여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옛날엔 다 시골길이었는데 저희가 저기 건축하고 나니까 다 길이 닦여지고 또 물이 없습니다. 저기 물이 없고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한 40m 파면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감사하게도 저희에게는 이 이삭의 축복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안에 한 2군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걸로 지금 저희 식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생활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 개척을 저희 전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다들 전사님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아서 저희가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은 이제 다 교회도 건축하고 또 전사님들 사택도 건축해주고 이렇게 가자마자 한 5년, 6년 동안 건축 사역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교회가 못다만 선교교회라고 뭐 이름은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저게 한 3번째 교회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전사님들과 같이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밭단방에 있는 밭단방 도시는 떠났지만 밭단방에 또 저희 핵심 또 교회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밭단방 선교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놨고요. 다음 그다음에 지금 이 삼위일체 선교교회는 원래 저 전사님들이 이제 그냥 폐지 병 이렇게 팔아서 주변에 있는 그 자기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요전에 사진 보시면 저 자기 제일 좋은 공간에 예배당 만들어 놓고 자기 그 안쪽에는 그냥 저렇게 살고 있는 집이어서 우리가 청년들 데리고 저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돌아가서 저 땅을 살 수 있는 돈도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제일 크게 지었습니다. 저 교회 안에 저분들의 살 방도 한 4개 만들어 놓고 본당, 식당 이래가지고 저 교회를 짓게 된 주님 은혜로 또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아마 2번째로 지은 교회 같은데요. 여기도 차로 저희가 있는 데서 옛날에는 3시간 이상씩 타고 가야 됐는데 저기 전사님들도 이제 저 주변에는 이상한 절도 많고 또 이상한 종교 집단이 많아가지고 되게 교회를 짓기 전부터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많았고 지금은 좀 많이 안정됐죠.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안정됐는데 사모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욕도 얻어먹고 막 눌림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저 지역의 저 교회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모든 모임도 저기서 하게 되고 이제 마을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저희 그 센터 안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또 저희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을 또 맡겨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북경 마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 한 몇 장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껌링이라고 태국하고 바담방 국경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다음. 또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는 사실 여기 저 전사님 언니 분이 이 학교의 교장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저 학교를 그냥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가가지고 아이들 전체 다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선교팀들 오면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기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그냥 학교를 그냥 우리가 통째로 다 점령해가지고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 지역이.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아마 한 2년 전부터 시작된 사역인데요. 이제 저기 기도 왼쪽에 가운데 앉으신 분이 약간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조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막 미친 듯이 밥도 먹고 이렇게 또 자기 전까지 계속 앉아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술 먹고 이제 상이 군인이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딸이 참 이렇게 우리 인도대로 잘 믿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딸을 부탁으로 저 부모님 댁에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머님을 이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저희 신학교 수업할 때 어머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저도 기도하고 우리 신학생들 같이 기도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완전 회복돼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늘 그 주변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희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성령님께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뭐 오시게 된다면 보게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이제 건물도 다 지었고, 이제 뭐 기독 초중학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훈련받은 전사님들 데리고 한 주일날 10명씩 데리고 이제 국경 지역을 돌면서 개척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기도로 뚫고 들어가서 여기 한 명을 주시면 그 한 명 붙잡고 그 한 명 또 주변에 가족들이 전도되어 오고, 그걸 통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씩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 2년 동안, 한 1년 반 정도 동안 다들 전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번에 오기 전에 올해부터 1월 달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또 개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참 저는 지나가는 무명의 선교사인데 저 같은 사람을 너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랑 교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축복받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시애틀 큰사랑 교회 위에 임하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사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 이렇게 세우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이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저도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만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차크의 기도, 카라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이걸 여러분 다 아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하에 내려갔다가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서 이 고개를 딱 돌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부르짖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부를 때, 카라라고 부르졌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장로님 거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 우리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권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시간 다 돼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외치는 게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리 좀 질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토요일날 기도 인도하실 때 주여 3창을 기도합시다 할 때 하잖아요. 그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주여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게 성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는 그 카라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주여 3창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리고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유럽을 덮었고 또 웨일즈 부흥, 인도 부흥, 그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성령께서 불이 임하시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카라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면, 목사님 주여 하시면 여러분도 주여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에드먼드 제일장로교회 처음 갔을 때에 밴쿠버에 3년 있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자 갔는데, 저는 사실은 그 밴쿠버에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유스 코스타 뭐 청년 코스타 준비하면서 우리 모여서 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탁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거 부르짖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막 이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막 기도를 막 세게 하는 거죠. 막 혼자 부르짖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장로님들이 한 분씩 나중에 저 만나셔가지고 좀 조용히 좀 기도 좀 해. 조용히 기도도 주님 다 들으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때는 그냥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힘드셔가지고 나 먼저 갈게 하면서 그냥 저를 내버려두고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제가 그냥 혼자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제 영혼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음악을 틀 때 저희도 그 침묵기도를 많이 틀어서 침묵기도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 침묵기도 틀면 진짜 침묵하면 다 자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그거 하면 많이 잤기 때문에 몰래 제가 그 좀 찬양 예수 경배와 찬양 좀 신나는 거 있잖아요. 좀 힘나는 거 이걸 가지고 싹 바꿔서 넣었어요.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또 갑자기 테이프가 딱 바뀌어지는 거죠. 다시 옛날 침묵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바꾼 거 또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장로님이 쓰는 그 침묵 기도 CD 테이프를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아예 제가 뺏어와가지고 딴 데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저기 없도록. 그래서 제가 넣은 걸 틀었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그냥 꺼뿌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음악을 끄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저드렸어요. 그냥 틀게 하고 그러면 장로님 트시고 저는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장로님 침묵에 트시고 저는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조용하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밖에 없다면 새벽에 나와서 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 좀 부르짖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좀 우리 시애틀 근사한교회도 좀 많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학회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학회 기도는 이 카라의 기도보다 조금 강도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카라보다는 조금 더 이머전시 상황에 있는 그런 기도죠.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911 콜 하는 것 같은, 하나님한테 911 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자학회 기도인데요. 시편 107편 한번 펴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성경 다 있으시죠? 저희는 성경제 전기가 왔다 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기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냥 성경만 보거든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07편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7편이 바로 지금 자학회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시편 107편이거든요. 107편 6편 우리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 자학회의 기도입니다. 근심 중에. 그러니까 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쭉 보면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너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죠? 네가 근심 중에 있어? 그러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네 마음, 네 사모하는 그 영혼에 만족을 줄게.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줄게 하는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약속이 바로 9절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이죠. 12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이 이 자학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얽어맨 줄을 하나님이 끊어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죠?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거,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데다.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는 것이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학회 기도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더 찾아봐 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축하는 것 때문에 노가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아이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 중에 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자학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1장 6절, 에스겔서 21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21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 말씀. 에스겔서 21장 6절 말씀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자학의 기도는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부흥회 때. 그죠? 막 허리가 끊어지듯이 막 너무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허리가 끊어지듯이 눈물 콧물 다 흘려내듯이 할 때 하는 그 기도가 자학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27장 30절 말씀. 에스겔서 27장 30절 말씀. 에스겔서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는 거. 그죠? 크게 소리질러. 뭐 콘서트 가서 소리질러 하면 예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거 소리를 평소에 못 지르다가 막 콘서트 가서 막 가수들이 막 하면 소리 질러 하면 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학의 기도는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는 기도가 자학의 기도입니다. 다 이 원어가 다 같은 말씀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같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신명기 22장 24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처녀입니다. 아가씨가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익숙한 곳에서 갑자기 뭐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소리 지르다, 이게 자학의 기도입니다. 갑자기 남자가 덮쳐가지고 막 강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예?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자학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아! 살려주세요! 이게 자학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너희가 근심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격렬한 육체적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라보다 자아가 좀 더 세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자아의 기도는 이멀전시 상황, 나이 먹는 걸 불러야 될 상황, 정말 마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막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그죠? 이제 누가 와서 빨리 달려와서 잡아주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 아직 나 괜찮아요. 아빠 천천히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빠 빨리 와. 아빠 나 살려줘.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완전히 신경 바짝 써가지고 미친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네가 내게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말씀을 보내 네가 고치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게 바로 자학의 기도.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연구하는 뭐 이렇게 옛날 우리 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하는 사람들. 소리를 연구하는 이런 장하는 사람들도 어떤 걸 발견해냈냐면 이제 자기들이 얘기할 때 목에서 나는 소리, 가슴에서 나는 소리, 배에서 나는 소리 이걸 다 연구합니다. 근데 이제 목에서 막 그 창할 때 막 하 하면서 막 이게 계속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트여서 소리가 날 때는 목 안에 있는 이 탁기와 냉기가 풀리면서 이 가래나 재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가래나 재채기가 나오면서 이 탁하고 이 가냘픈 우리 목소리가 좀 더 이 맑고 강해진다는 거죠. 맑고 강해져 가지고 감기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감기도. 코로나도 감기 비슷하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시려면 주여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이 열려서 이 소리가 나올 때는 이 가슴 속에 맺혔던 여러 가지 감정의 응어리들이 풀려서 마음이 맑고 상쾌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 소리 질러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다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일반 사람들도 목에서 나온 소리, 가슴에서 터져 나온 소리를 통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가슴에 있는 응어리지 한이 다 풀리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주님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안 괜찮은데 주님 보실 때는 가슴에 한이 이만큼씩 차여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살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어가는데 아무나 내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내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않는 건 뭡니까? 호흡이라는 뜻이죠. 호흡이라는 거. 우리 호흡이 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쉬다가 멈춰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네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죠. 네가 호흡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너 호흡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이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가 숨을 쉬는 만큼 매일매일 매분 매초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으로 코를 막고 입을 막아 보십시오. 몇 분 동안 계실 수 있습니까? 길어야 5분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좀 더 오래 가죠. 길어야 5분입니다. 뭐 10분. 그죠? 그 이상 가면 우리 몸의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계속 호흡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호흡을 유지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는다는 거죠. 5분 기도, 10분 기도, 자다가 벌떡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요. 최소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한 35분, 40분 정도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 혼자 경험이 아니라 저희 신학생들도 제가 훈련시킵니다. 35분, 40분 동안은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 주여, 주여, 뭐 아니면 걔들은 뿌레아 예수, 뿌레아가 신이고 예수가 예수님이니까 뿌레아 예수 이렇게 해서 계속 부르짖게 합니다. 한 35분, 40분 되게 되면요, 아, 기도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를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분을 넘기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도 제가 저처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기도가 많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도 뭐 기도를 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다 불러가지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다 먹고 난 다음에 뒷문을 잠궈버렸어요. 잠궈놓고 야, 오늘은 3시간 동안 기도할 거야. 아무도 못 나가. 그래서 제가 뒤에 문에서 딱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화장실 갈 사람 미리 갔다 와. 3시간 동안 못 가. 나가려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여자들이 막 관심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40분 넘어가니까요, 아, 뭐랄까, 이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요. 계속 힘들거든요, 그거 사실. 내가 하면 힘든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또 기도. 이게 이 기도가 사니까 이게 이 영적 호흡이 살아나니까요, 이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있던 그 모든 얼굴들이 확 펴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신학교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없는데 그 영혼이 풀어지니까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가 숨을 막 이렇게 있고 5분 있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숨을 내쉬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이런 기도 호흡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생활, 모든 관계, 모든 물질 다 막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건강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일적으로 안 막힌다 한다면 뭐 저는 기도 안 하다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열정이 없는 거죠. 그게 다 막혀지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나만의 인생을 위한 삶.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삶.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무기력해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줄 때 예의상, 그죠? 부탁받았으니까 기도하는 본인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진짜 나을까 의심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실체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열정도 싹 다 식어집니다. 다 소멸되어져 버리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전혀 부대끼지 않는 그런 삶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 같은 삶.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하지만 내가 볼 때 넌 죽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기도인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려고 이제 중국 공부할 때 저보다 먼저 10년 동안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냥 형님 동생으로 지냈는데 기도를 안 해요.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기도하면 잡아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무서워서 또 이래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하는 게 소리 질러 안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 형님을 데리고 그 조선족 교회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기도 좀 회복하자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같이 기도하자. 3시간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한 1시간 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계속 부르짖고 하니까 1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성령님께 뜨겁게 임하시면서 막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옆에 있는 형님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떨고 있냐고. 너무 춥다는 거예요. 아니 왜 추워? 그래가지고 3시간 기도 끝나고 온천에 갔어요. 온천에 가가지고 너무 추워하니까 데리고 갔죠. 근데 그 뜨거운 온천에 들어가 있는데 몸을 계속 춥다고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영적인 기도가 막히니까 이 영혼이 너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거죠. 하고 싶은데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몰랐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 영적인 기도가 막히게 되면 우리 심령이요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가서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러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죽을 때까지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호흡도 잘 때의 호흡하고 걸어갈 때의 호흡하고 뛸 때의 호흡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잘 때 호흡하는 걸 가지고 뛰려고 그러면 심장 멈춰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도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주의 명령을 가지고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막 세근세근 이런 정중한 기도를 가지고 그 사회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막 부르짖으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 영적인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마음껏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친 호흡을 내쉬고 더 크게 숨을 내셔야 더 힘이 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이고 그것이 이미 육적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우입니다. 전우. 그죠?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전우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전우가 시험 들고 또는 마음에 상처받고 이래서 지금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우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사에게 해줘야
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도 우리의 기도의 지원사를 받고 힘이 나와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아무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전사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사들. 여호와의 전사라면 전사에 합당한 그런 거친 호흡을 내실 수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허리가 인자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라. 신명기 22장 24절에서는 소리 질러라. 네가 지금 강간 나오고 있지 않냐? 소리 질러. 살아달라고 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여자가 도시 안에, 도시란 말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비명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달려올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소리 지르지 않으면요, 신명기 22장 2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도움을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가 비명질러 소리 지르면 주변에서 누군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너 왜 소리 안 질렀나 이거죠. 너도 이 강간한 놈도 똑같은 놈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도와주겠고 구원해주겠고 네가 얽혀 있는 모든 삶의 그 올가면 줄을 내가 끊어버려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부르짖고 주님 아직까지 살만해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임시 숙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temporary residence이고 우리 permanent country는 킹덤과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거주권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그 길을 우리 또한 완주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완주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나의 기도, 자학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고 이건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부르짖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제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소리 지르십시오. 여기가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슬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무한한 기회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이렇게 멋진 공간 속에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부르짖게 했겠죠.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셨겠죠.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같이 주여 이렇게 좀 나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연습해 볼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이거는 카라였고요. 자크를 한번 해보고 자크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사자 지파의 족속들입니다. 사자 후, 그죠? 사자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막혀 있는 모든 영적인 기도가 다 뚫려가지고 기도만 하면 주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만 하면 오늘 내가 갈게,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할게, 기다려라, 내가 바로 지금 도와줄게, 구원해줄게, 끊어줄게, 살려줄게. 그 응답을 매일매일 일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과 저 땅까지 끝까지 가서 예수의 피로 온 땅을 물들이시고 여기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 다시 예수의 피로 물들이시는 그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금 예수의 전사를 일어나셔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호흡으로 왕성히 일어나서 주님의 앞으로 맡기신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목사님과 함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로로 쓰시어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람 맡긴 사명을 아버지 너희 감당해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우리